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창립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현상을 놓고도요, 상반된 반응이 있는 것을 우리 발견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관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입장은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태도요, 우리는 이것을 낙관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구 경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을 당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아웃 하나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뭐 투아웃까지 됐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보나마나 승부엔 지장 없어 라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자리를 뜨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투아웃이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아웃 카운트 하나 남아있어. 그동안에 우리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거야,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낙관론자들이요,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프로야구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의 고등학교 야구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댔습니다. 그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산상고 야구팀이요, 전국 대회를 휩쓰면서 큰 인기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군산상고의 별명은요, 역전의 명수였습니다. 역전의 명수. 이 사람들이 아무리 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뒤집고야 말더란 말입니다. 군산상고 야구 선수들은요, 붙으면 이기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죠. 이 팀의 투수가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는 어렸을 때였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사람 이름도 기억합니다. 송상복이라는 사람. 스마일 투스, 송상복이요. 이 선수는 지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아이였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정신력이 강한지.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미소를 잃지 않았었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은 사람. 그래서 스마일 투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 그에게 굉장히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위기나 어려움을 당해도 그 미소를 잃지 않고 언제나 힘을 다해서 던졌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그의 태도가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요,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다 두루두루 전파되었고, 그래서 그 팀이 그렇게 강한 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 이런 자세요, 끝까지 한번 해보자, 될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인류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모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험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소극적인 사람들입니까? 우리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낙관론을 가르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는가요? 모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바로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맞섰던 사람입니다. 바로에게는요, 돈이 있었죠, 권력이 있었죠, 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맞선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가졌던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들을 치면서 갖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 덜렁 들고 바로를 상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해방시켰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시는가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혼자서 당돌하게 나섰던 아이입니다. 그가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을 리 없고요. 그에게 좋은 무장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이 돌멩이 5개 들고 그 골리앗에 맞서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아이 다윗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이야.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아이가 들고 있었던 건 돌멩이 5개였지만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아갔었습니다. 해서 그는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기죠.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 산상에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대항해서 혼자서 맞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앞에 850명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요, 이건 참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아니,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서다니, 돌멩이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서다니. 골리앗 뒤에는요, 골리앗 그 자신도 대단한 사람입니다만 그 뒤에 구름 같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전부 겁에 질려가지고 어디 가서 숨었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 하나가요, 골리앗 앞에 나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확률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상대를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 것을 이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단신으로 나서도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더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합니다. 전능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하시는 분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턱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겨자씨 비유도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보잘것 없습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자라난단 말입니다. 자라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느덧 크게 자라서 세상의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겨자씨는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씨앗들보다는 훨씬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심기우고 뿌리를 내리면 싹이 나오고 점점 자라나더란 말입니다. 점점 자라면서 큰 가지를 내고 이 가지에 하늘나는 새들이요, 깃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그늘이 됩니다. 그 떼약볕이 비치는 그 땅 위에서요, 이게 얼마나 좋은 그늘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겨자씨를 보면서, 겨자씨 비유를 보면서 사실은 마가복음 4장에는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고요, 또 겨자씨가 자라는 비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세 번째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모두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선 비유들의 의미를 보면요. 우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죠? 씨가 있고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씨를 뿌리는 자들은요. 그냥 씨를 막 뿌려댑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뿌려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라고.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이 씨가 어떻게 자라나서 어느 정도의 수확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씨가 있으면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 어떤 유익이 있겠나라는 전망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비를 내리시는 거, 볕을 쬐게 하시는 거. 그래서 시간이 되면 싹이 트입니다. 싹이 트이고 자라납니다. 줄기를 내고요. 그리고 가지를 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큰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씨를 뿌렸더니 나무가 자라나더라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도대체 내가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씨 뿌리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요만은 성경은요.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냥 뿌리라는 거예요. 내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가. 순진하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고 주셨으면 우리는 그냥 나가서 충성스럽게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뭐 곰곰이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여기에 뿌려야 되나 저기에 뿌려야 되나 곰곰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씨를 뿌리면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뿌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장애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다만 우리의 순종과 의뢰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씨를 뿌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걱정할 것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먼저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한다. 씨를 뿌리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겨자씨의 생명력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겨자씨를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이것이 무지하게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1mm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 사온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저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좁쌀씨보다 더 작아요. 좀 그렇게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작다는 것 외에 생명력이 놀랍다고 합니다. 여간해서는 씨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심으면요. 좀처럼 죽지 않는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쑥쑥 잘 자랍니다. 무성한 나무를 이룹니다. 그래서 2세기 초에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던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리니요. 이 사람은 겨자나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일단 한번 자라나면 그것을 없애기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그런 나무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를요, 밭에 심는 것이 금지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제거하기가 힘들어서요. 그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라는 특징을 주님께서 강조하셨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갖는 생명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아니겠나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일지 몰라요.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잘난 사람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사라져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됐는지 그냥 슥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강인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겨자씨 한 알에서 커다란 나무가 만들어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듯이 하나님 나라도 처음에는요, 예수님과 소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계기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 제자들이 담대히 일어나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룬 위대한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유대인들이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요,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한 그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요,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니까 자연히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은요, 이제 교회가 끝났다, 또 끝나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가는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기저기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생겨났던 교회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로 모이자마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당시 세계를 바꾼 그런 선교사들, 지도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요, 전도 여행 중에 발이 닿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제자들이 양성되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또다시 증거됩니다. 급기야는 이렇게 복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또 지역에서 지역으로 증거되면서 급기야 19세기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각 지역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양성되고 파견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말씀 위에 바로 선 한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선 한 사람, 똑똑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예전에 제 아버님으로부터 일제시대 말엽 감옥 안에서 보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가 있고요. 그래서 제 아버님도 아마 그 무렵에 감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김일성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고요. 우리 아버님이 같이 감옥 생활했던 그 사람은 김영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성주의 동생 김영주였다는 말입니다. 봉산주의자요. 이 김영주라는 사람은요, 아침 일찍 감방에서 불려나가서 고초를 받습니다. 고문을 받고 아마 그 매질을 당하고 그랬겠지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오면, 다시 감방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음하면서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인상적이던 것은요, 이 사람의 눈빛이 살아있더란 말입니다. 사람이 매 맞고 고문당해서요, 거의 초죽음이 되었는데도 눈빛이 살아있더라, 형형하더라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도 자기들 신념 때문에요, 거의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눈빛이 살아있는데,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훨씬 더 공산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우리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단번에 모든 것을 완성해 버리시는 것 같지 않아요? 조금씩요. 다윗 시대에 모든 걸 이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은 그 다음 시대 솔로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지나가는 그 다음 사람이요 하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방법도요, 한 번에 12명 다 모여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씩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인 결단이 중요하다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일으켜 가더란 말입니다. 깜짝 놀랄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는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10계명을 받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들 생각보다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니까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셔도 좋습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돼도 좋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가는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 배가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속수무책으로 자기들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한 사람이 타고 있었잖아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하나님은 이 바울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했습니다. 바울 때문에요, 나머지 276명의 사람들이, 이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가족을 살리고 이웃들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우리 삶이 언제나 순탄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밀어내고요, 경원하고 멸시하는 그런 세상. 그러나 오늘 비유는요,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확대되어가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심겨져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커다란 나무가 되면요,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더란 말입니다. 나무가 큰 그늘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요,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요, 또 태양볕을 피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자라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한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진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주를 의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세워져 갑니다. 생명이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헌신하겠다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